오늘 말씀은 욥기 31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욥기 31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31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어리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부터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떤 것 같아요?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답변을 한 거예요. 다른 세 친구한테 답변을 하는 내용인데, 친구들이 듣기에는 어때요? 듣기에는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엄청나게 도와줬어요.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기를 원한대요? 팔이 부러지고 팔뼈가 으스러져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와, 우리 친구들은 주변에 있는 힘 약한 친구들 혹은 불쌍한 친구들 도와준, 불쌍한 친구들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친구들 도와준 적 있어요? 어때요? 어때요? 도와줘요? 도와줘요. 오, 도와줘요. 자, 그러면 도와주고 나면 어때요? 불쌍한 친구들 혹은 나보다 약한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은 친구들을 도와주면 어때요? 뿌듯해요. 뿌듯해요. 들려요. 뿌듯해요. 어때요? 갑자기 들어와서 정신이 오늘 말씀은 욥이라는 사람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많이 도와줬대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욥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 팔이나 어깨뼈가 부스러지고 부러져도 괜찮다. 하나님의 그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못 본 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친구들 도와주고 뭐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 뿌듯하죠? 괜찮아요? 괜찮게 보여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선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선한 일을, 이만큼의 선한 일도 하기가 실은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나눠주고 이러는 것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 기억하면 돼요. 하나 기억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바른 행위가 아닐까요? 왜 바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선행을 엄청나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지가 않대요. 그리고 욥은 지금 무엇을 겪고 있냐면 새 친구랑 막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내 집안이 망했고 내 자녀들이 다 죽었고 아내들은 다 떠나갔고 나는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문둥병자처럼 몸이 다 으스러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아프고 힘든 상황이었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습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제 이렇게 욥이 하나님한테 항변하고 친구들한테 항변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르지 않은지 알겠어요, 이게? 진짜? 왜 바르지 않은지 알겠어요? 최고다.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더라도 그것이 뭐가 되면요? 나의 의가 되면, 나를 높이는 것이 되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선행을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행하고 선행을 하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예배 시간에 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읽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내 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바르지 못한 행동과 마음가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깨져요. 우리 친구들이 나 그래도 잘못한 거 없이 잘 산 거 같은데 나름대로 잘 지낸 거 같은데 나는 피해만 받았지 잘 산 거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 같지? 하나님과 뭔가 사귐이 사라진 것 같지? 왜 그러지?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거의 대부분 우리 친구들이 하나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내 의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나를 높여서 그런 거구나. 나를 높여서 그런 거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함이에요. 교만한 거. 다른 것도 다 제일 싫어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교만함이 내 의예요. 나를 높이고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잘했잖아요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거 하나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자라나면서 가장 이제 주의해야 될 것. 난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까지 죄인이야? 그렇게까지 잘못하고 있어? 나는 오히려 피해자고, 나는 더 많은 것들을 당하고 살고 있는데, 내가 그렇다고 그걸 복수도 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게 내 의의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더 괴로워져요. 더 심란해지고요. 더 허무해집니다. 더 괴로워져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겪을 수 있으면 겪어본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말이 딱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겪어지거든요, 이게. 난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쟤 때문에 그런 건데, 엄마 아빠 때문에 그런 건데, 저 친구 때문에 그런 건데, 왜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아야 돼? 나는 그래도 잘 지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주변 관계도 파괴되게 돼 있어요. 주변 관계도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태어나고 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옷이나 여러 가지의 것들, 이 먹는 것들 전부 다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저번에 목사님이 저거를 보여준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글을 보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만 조금 같이 얘기를 할게요. 전 세계
인구가 24년 3월 31일 기준으로 81억 명입니다. 근데 그거를 100명으로 압축해서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게 있어요. 100명 중에 49명은 시골에 살아요. 그리고요, 77명이 집에 살고요, 23명은 집이 없어요. 살 곳이 없어요. 23명,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63명은 배불리 먹을 수 있고, 21명은 영양 과잉이고, 15명은 영양 실조예요. 15명은 영양 실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마지막 식사를 먹고 다음 식사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48명의 하루 생활비는 $2 미만이에요. $2가 얼마냐면 2,400원 정도 돼요. 하루 식생활비가 2,400원이 안 된대요. 몇 명이? 48명이. 반 정도가. 그러면 확률적으로 생각했을 때, 확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반반 정도면 우리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입을 수 있는 옷 입고 지내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지내는데 확률적으로 따지면, 그쵸? 오히려 못 먹고 못 지낼 수 있는 곳에 더 태어날 확률도 많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리고 75명은 휴대전화가 있고요, 25명은 없습니다. 25명은 없어요. 30명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70명은 온라인 접속,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70명은 온라인 컴퓨터, 이 스마트폰 환경, 핸드폰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70명이. 그리고 7명은 대학 교육을 받았고 93명은 대학을 다니지 않았고요. 83명은 읽을 수 있고 17명은 문맹이에요. 26명은 14세 미만. 그리고 66명이 64세 전에 사망합니다. 66명이. 8명이, 그쵸, 26명은 14세 미만에 사망한다는 거예요. 26명이 14세 미만에. 청소년기가 제대로 되기 전에 26명이 사망한대요. 어떤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8명만 65세 이상을 산다고 합니다. 전 세계 100명으로 봤을 때. 자, 내가 집이 있어요.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밥 3끼를 잘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휴대전화를 가졌고 인터넷을 할 수 있으면 상위 7%에는 특권층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하고 다른 집안이랑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그거를 정확하게 비교하면요,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나는 왜 이렇지? 그러면 더 악조건에서 태어난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미 여기 있는 친구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상위 7%에 다 속하시는 분들입니다. 그쵸? 그리고 하나님이 좌표를 잘못 찍어가지고 북한에 태어났어 봐요. 중국에 태어났어 봐요. 어떤 삶을 살고 있었겠어요? 그죠? 조금만 좌표를 잘못,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보내려는데 조금만 위쪽으로 삐끗해가지고 보내버리면,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응? 그러니까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래도 잘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그럽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따져서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주어진 이 모든 환경은, 물론 그 사람 비교할 거 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그만큼 주실 분량에 따라서,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더 많이 받은 것 같다. 지금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내가 더 풍족한 것 같다. 그러면 도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더 많이 받았으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내가 더 풍족하고 받은 것이 많으니 나눠주겠습니다.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특권층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중인 겁니다. 근데 보면 어때요?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하는 애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더 못 살고 더 못 먹는 애들은 안 봐요. 100명 중에 93명이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지도 않죠. 그죠? 우린 그 7명 중에 1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생각하지 말고 비교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더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받은 은혜가 있으니 내가 이 은혜를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때요? 잘 만나주시겠죠. 잘 만나주실 거예요. 이미 마음이 따뜻해져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 가운데도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시는 분들이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죠? 뒤에 고개 숙이고 있는 친구 느껴요? 느껴져요. 딴 데 쳐다보고 있는 친구만 빼고 풍족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좀 부족해 보이지만 더 가지려고 하니까 이게 모자르게 느껴지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시고 주셨던 은혜. 근데 원래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알겠죠? 건강이 갑자기 내가 건강을 조심했는데도 건강이 안 좋아지고 혹은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입지도 못한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고 진실하게 노력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는 상관없으나 그렇게 했는데도 더 어려워진다면 그러면 그 가운데 불평불만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셔서 나한테 연단하시는구나 라는 시간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 어른분들도 이미 다 말씀 나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그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분들 같이 말씀을 좀 나눌게요. 지금 욥이 고백하는 16절부터 22절 이게 16절부터 22절, 23절까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31장 전체, 거의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1장 거의 전체가 다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만큼 했고 저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당신들은 뭔데 나한테 그렇게 따집니까? 라고 하면서 새 친구가 얘기한 것에 대한 최후의 변론 같은 이야기예요. 이후로는 욥이 더 이상 고백하거나 자기의 변명을 한다던가 자기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31장 이후로는. 자, 우리는 어떤 신앙 상태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나름대로 뭔가 성실하게 해보려고 했어요. 진실되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면요. 괜히 억울해요. 괜히 억울합니다. 막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본 것에 대한 그 노력이 헛것이 된 것 같고 굉장히 억울하고 우리 사모님의 이야기를 좀 빌리면
나 예수님한테 삐졌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해요. 잠시 잠깐 삐질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래서 노력해보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라는 말씀도 되게 많이 드려요.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안 해보면은 내가 노력하고 뭔가 최선을 다해보고 뭔가 진실되게 뭔가 해보면 될 것처럼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해보면 어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해보면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냥 잠깐 조금 어느 정도 되는 것처럼은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엔 진짜 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뭔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노력해보세요. 최선을 다해보세요. 순종하려고 해보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려고 모든 힘을 다 써서 움직여보세요. 근데 그것도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게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지금 뭐예요? 욥이 고백하는 거는 어떻게 고백하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가 돼버린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고 진리를 안다고 깨달았다고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뭐 환상을 보고 천국을 보고 뭐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랬다고 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노력한 거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내 의로 말미암아 한 것으로 뒤바꿔가지고 다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정말 최선의 노력을 가해서 하나님과 회복하고 뭔가 별의별 짓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것은 내가 하는 거였구나. 믿음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점점 밝히 알게 되실 겁니다. 안 해보면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게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몸부림 쳐야 돼요. 그 안에서 몸부림 치셔야지 말씀대로 사는 게 내 의로 살지 않는 게 무엇인지 내 의로 살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의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스스로를 속이면서 말씀을 빗대어 가지고 말씀은 무지하게 많이 아는 분도 많아요. 그거를 하면서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아는데 막 기도도 엄청나게 해요. 그런데 전부 다 자기 의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와 자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의가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엄청나게 강해지고요. 이런 분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꼭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변명하는 얘기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아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나는 저렇게 했어요. 이만큼까지 했는데 저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혹은 여러 가지 그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막 드렸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집안에 사건 사고가 터지고요,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막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무너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교회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면서 그쵸, 특히 교회들에서 무슨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까? 11조 하면은 복을 받을 거다, 더 부자가 될 거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했다, 말라기에. 그러니 11조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거다. 근데 11조 했더니 어때요? 망했어요. 망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1조 해가지고.
네, 자녀들이 신앙이 안 생기고요. 압도적으로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11조 뒤에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를 좀 받아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11조를 하는, 그러면서 헌신을 하는, 그러면서 주일 성수를 하는, 내가 주일 성수를 하면은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무언가 더 받을 수 있겠지. 더 무언가 내가 더 얻어낼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그 안에 있으시려면 그런 식의 믿음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욥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1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대 의인이요. 당대 의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만드시고 싶으셨냐면 땅의 의인에서 율법적인 의인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의인으로 만드시고 싶었던 거죠.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덧입은 자로 만드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녀들이 이제 생일 파티를 막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가가지고 아이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막 거기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막 그러면서 아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살았단 말이죠.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는 내가 조금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이건 좀 괜찮겠지. 뭐 회개를 하기는 회개도 안 하고 뭐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아이들이 좀 범죄하는 것 같으면 아이들 위해서 알아서 하나님이 나중에 해주시겠지. 막 저들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막 진실되게 막 부르짖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세요? 그러시면은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욥이 얘기하는 자기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32장 1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32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것은 곧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는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새로워지는,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과는, 옛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져서 그때부터 계속 다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계속 거듭나야죠.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욥의 세 친구가 말을 그쳤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2절입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엘리후가 좀 젊은 사람이에요. 그들 중에선 젊은 사람입니다.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우리가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 저만큼 잘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저만큼 했는데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으로 둔갑을 하고 신앙으로 둔갑을 해서 나 자신을 속여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손쉽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지금 죽겠으니 병나고 아픈 이 몸과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집안도 다 무너졌고 자녀들도 다 죽었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으니
나의 재산과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더 악화되는 길을 그냥 놔두는 거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 1번 타자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외형을 그리고 우리 집안의 그 집안 환경을 바꿔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부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보다 나를 의롭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더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회개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낮아질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나한테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나를 여전히 높이고 그러니 하나님을 종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시 나한테 채워주세요 라는 식의 기도와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라는 거죠. (32장 3절입니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대답도 못하면서 욥을 그냥 정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징계를 받고 있겠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는요, 하나님이 내가 뭘 특별하게 잘못해서 징계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뭐 하시는 거예요?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 사고, 연단의 시간들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사도 바울도 늘 외치는 게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노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가 뭐예요? 십자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이유를 알 수 없고 혹은 지금 당장은 이유를 알 수 없고 나중에 지나가 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엔 이유를 알 수 없고 힘들고 어렵고 나는 잘못한 거가 그렇게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어떤 고초를 겪고 힘들고 어렵다면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만드시려는 거구나. 그리고 후에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의롭다라고 했구나. 내 스스로 나를 의롭다라고 여겼구나.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었구나.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 알게 됩니다. 얼마나 육적이었고 정욕적이었고 영적이지 못했고 세상을 사랑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여기고 나한테 취해서 나는 그래도 진리의 지식을 좀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 다른 사람들은 좀 모르는 것 같지. 저 사람들은 가짜 신앙인이고 나는 진짜 신앙인이야. 그러고 있으면서 그 연단이 무엇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4절에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그래서 결국엔 엘리후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37장 정도까지 엘리후가 계속 얘기해요.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38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8장 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엘리후가 말하는 것을 뒤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욥을 책망하시는데 너가 아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가 아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등등등등 막 물어보세요. 실은 저희가 아기가 생기는 것도 언제 어떻게 생기는지 모릅니다. 아시나요? 아기가 태어날 때 어느 시기에 태어나는지 그 징조 때문에 그때쯤 나오겠구나는 알겠지만 정확하게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모릅니다. 그죠? 하마가 왜 이렇게 힘이 센지도 몰라요. 코끼리는 왜 그렇게 생긴 겁니까? 뱀은 왜 그러고 다니는 거고요? 새는 왜 그렇습니까? 태양은 왜 저렇게 돼 있고, 태양과 달이 일식이 될 때, 월식. 그럴 때 어떻게 달과 태양의 거리, 크기가 그렇게 다른데 거리가 딱 맞아서 어떻게 딱 거기에 딱 맞습니까? 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른 인공 구조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거면 저게 어떻게 저렇게 딱 맞을 수 있냐? 막 그런 얘기들을 하죠. 어떤 분들은. 우리가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너무 모르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냥 추측하고 그럴 것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런 가설을 세우고 과학을 연구하고 있죠. 그러나 그 과학 체계도 틀려가지고 다시 뒤집어 엎어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뭘 얼마나 안다고 그런 말을 했죠. 이경규 씨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더 무섭다. 책 한 권 읽고 신념을 가진 사람이 훨씬 무섭다. 그래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조금 만나보고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구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무것도 더 모르는 것이 압도적으로 훨씬 많은데 아는 것처럼 여기고 내가 의로운 것처럼 여기고 내가 뭔가 엄청난 영성인이나 대단한 어떤 위인이 되고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여기고 계시다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의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 질문을 하고 계시다면 그 가운데는 무엇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 의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고 그래도 선행을 행하려고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자,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요. 주님 앞에 선행을 행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 쳤으니까 그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더 사귐을 깊게 가져보려고 그 일이 생긴 거예요. 왜냐고요? 그 연단을 통해서 더 가깝게 내 의를 부숴버리고 내 자아를 부숴버리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연단, 그 사건, 사고가 나한테 생긴 겁니다. 어떤 귀신이나 사탄이 나한테 오더라도 내가 어떤 귀신이나 어둠의 영에게 끌려가지 않고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연단이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나의 의를 취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지거든요. 언제든지 집니다. 믿음의 연단이 아니라 그냥 생짜배기로 연단 그렇게 받으면서 맨날 져요. 내 의를 붙잡고 있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내 의라고 생각하면 계속 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깁니까가 아니라 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주님이 나한테 허락하셔서 일을 나한테 허락하신 거구나. 이 사건을 나한테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깨닫고 나면은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은혜가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내 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으로 가야 하느냐면 주님,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는 거 있으세요? 얼마나 있으세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당장 여기서 진리의 지식을 저는 그래도 많이 배우고 알아서 좀 압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면 대답을 저도 많이 모릅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해도 다 대답을 하실 수
하시지요? 어떠신가요? 질문을 해볼까요? 그러면 두려움으로 질문하지 말라고 하시겠죠. 근데 저도 많이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모르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선물이 많으므로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빚진 자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말씀 나눌 때 10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상위 7%,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빠듯해서요. 집이 있으시죠? 그죠? 집이 있으세요? 휴대폰도 있고요. 삼시세끼 그냥 다 먹을 수 있어요. 인터넷도 돼요. 식수도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쵸? 가끔씩은 외식도 하고요. 먹고 싶은 것도 먹어요. 그러면 상위 7%라고요. 상위 7%야. 근데 무엇을 어떻게 비교하면서 살고 있길래 나는 빚진 자가 아니라 나는 더 가져야 되는 자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희에게 재정을 주시면 교회를 좀 예배당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같이 편하게 예배드리고 막 이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너무 좋겠네요. 근데 계속 포기가 돼요. 계속 포기가 되는 거죠. 주님,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이미 받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더 달라고 더 달라고 하나님의 뜻과 그 경륜에 따라서 혹은 이뤄가실 여러 가지 것들에 따라서 저희가 예배당도 더 생기고 그죠? 조금은 재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 되고 인원도 좀 많아지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자기는 선교사로 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다른 분이 그 얘기를 듣고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선교사를 가겠다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전도 한 명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선교사 가서 전도를 한다고 그러냐. 내 삶 속에서 전도 한 명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냐. 선교사 가서 못한다. 할 수가 없다. 그쵸?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 움직임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서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뭔가 교회가 안정됐으면 좋겠다. 터무니없는 얘기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예요. 제가 여기 사람들을 채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는 분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나 생각되는,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나의 마음을 다 토해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은 기회를 타서 정말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회를 보다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하기라도 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빚진 자가 많습니까?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또 생깁니까? 나한테 왜 힘든 일과 어려운 일과 이런 아픈 일과 상처들이 왜 생깁니까? 라고 주장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배불러서 그래요. 너무 배불러서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셨는데 배불러가지고 천국이 잘 가끔 임하고 가끔 임하다 아니마다가 막 그러고 배불러가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배불러서. 줄이시길 바랍니다. 줄이세요.
심령이 가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깁니까? 배불러서 나오는 소리예요. 주님,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것이 합당합니다. 저의 모양새를 보니, 저의 꼴을 보니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너무 낱낱이 보이는데 주님이 너무 저를 봐주셔가지고 그나마 이런 일로 마무리 시키시는 거, 이런 정도 수준으로 연단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무엇을 잘했는데요. 얼마나 뭐를 더 많이 아는데요. 빚진 자가 되셔야 됩니다. 빚진 자로서 주변에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천국에 갈 만한, 하나님 나라에 갈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틈이 나면은 뭐예요? 전해야죠. 저희 교회 데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게끔 전하셔야죠. 전하지 않는 건 왜 그러세요? 왜 전하지 않게 될까요? 배불러서 그래요. 나 정도면 괜찮지. 그죠? 나 정도면 괜찮아. 그리고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높여주면 그 영광을 홀라당 까먹습니다. 그렇지,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대단했어. 괜찮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못 알아봤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상태가 되게끔 만들어지는 환경이 주어지려고 할 때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일을 박살내버리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악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로 가는 사람한테 일에 성공이 되든가 뭔가 일이 된다든가 뭔가 재정이 확보되려고 할 때 다 깨서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될 줄 알았어. 내가 실력이 이제 좀 됐고 올라왔고 이제 좀 내가 노력했고 내가 좀 최선을 다했고 그러니까 이제 좀 되는구나. 이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어디까지 높아지시겠습니까? 어디까지 내 의의를 취하려고 달려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욥처럼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살리고 싶으시다면 욥처럼 때려 부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쵸? 내 의의를 계속 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광을 스스로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사라져요. 구원의 끈에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때려 패서라도 그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때려 패시는 거예요. 안 때려 패신다. 그러면 버림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조심하셔야 돼요. 그쵸? 경계하셔야 돼요. 내가 높아지고 내 의를 취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저 나름대로 충분히 죽은 것 같은데. 나름대로 고생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연단 받은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또 저한테 생깁니까?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셔서 바르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과 바르게 가지시고 빚진 자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하시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내가 아는 사람들 같이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아는 사람들 같이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주문인데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잘못한 거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다루시는구나.
나를 다루시는구나.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면서 주님, 저는 빚진 자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저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가기까지 그 믿음의 그 수준이 좀 높아지고 좀 장성해지고 그죠?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어찌나 그 어둠의 영들이 저희를 속이고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의를 마치 믿음인 것처럼 신앙인 것처럼 주장하게도 만드시는 주님. 주님, 그렇게 잘못 착각된 그 모든 것들을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반대로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착각하게 하는 그 어둠과 내 의를 부숴버리고 그 안에서 빠져나와서 하늘의 의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축복과 그 사랑으로 세워진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시간, 재정 전부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또 한번 새롭게 바꿔 주시옵소서. 삶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기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고 실패할 때 낭망하고 좌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다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배워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어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예수님이 대장 되셔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결국에 복음의 능력이 확산되며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며 뛰놀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